인류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각자 다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을 물질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높은 권세나 명예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없잖아 있으며, 또한 세상 향락을 누리는 데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낯익은 덩굴은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스스로 느끼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비참한 형편을 오르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두노의 죄인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땅에 진을 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다르시고, 그리고 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이었으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이니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행을 안고 태어나느냐 말입니다. 맹인이 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돌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책이나 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린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괴로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친구들로 통하여 조롱도 받고 천대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진정한 행복, 그가 행복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시면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씻었습니다. 즉 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씬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교회에 나온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은총을 잊는다?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루길 원한다는 언제?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이 날씨는 예수님께서 소경해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씻으라. 자, 이때 소경이 이 날씬에게는 행복의 소식입니다. 라인홀더 리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 사람이 돌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뭘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의 날씬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였냐고요? 실로암은 평지가 아닙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위험한 뒤탈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다가 헛디디는 굴러떨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국을 소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수 기도해 준 것도 아닌 상식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맹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길을 걷는 겁니다. 위험한 것을 갈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소경이 이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고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내가 뜰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이 과연 가능하게 될까? 한 번쯤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울질 하다가 여러분이 힘들어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적은 언제 불가능한 것 속에 가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는다는 것, 맹인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전쟁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탔던 실로암 못은 길이가 16리터요, 넓이가 6리터요, 깊이가 바로 6리터의 못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도왔습니다. 정말로 돌과 돌 사이에 그 전체가 청석입니다. 그 아래에 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가는 수가 있어요. 이 못의 물은 단석을 타고 만든 터널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든 거죠. 전쟁 시에 식수의 근원지였습니다. 실로암은 도난을 닫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소경된 자는 예수의 날씬을 믿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길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볼 때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에 그는 갔습니다. 믿음이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지 못하던 자가 도게 되었고 불행했던 자가 행복한 삶이 되었고 초라했던 노슬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더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여러분은 온전히 되돌려 놓는 역사가 리더인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날씬을 믿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리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리더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리더이 있을 때에 영혼의 눈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이 이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열의 이 샘에서 죄 씻음 닫고 영안이 밝아진 자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따라올 줄로 확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불가능한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 여러분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기에 기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가?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다람쥐 채닦기 도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날씬을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겨자씨나나 니들만 있어도 이 산들어 덜리오 바다에 던지오라니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일이 원한 겨자씨나나 니든도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연애의 진정한 리더는 있으니 반드시 연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아를 발견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하단절에 가서 보시면 그덧 이렇게 날씬합니다. 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시니, 실로는 돈역하는 돈에 늘 닫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내가 맹인인 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가서 씻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이 나는 맹인이요, 그분께서 지금 그곳에 가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눈이 밝았더라. 여러분, 계란에 낫을 돌려낸 어떻게 해요? 그 껍질에 냄새나 나타나면 될까요? 계란을 쥐고 있으면 낫을 볼 수 있나요? 그 껍질을 깨트려야만이 계란의 낫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수에 여러분 향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쥐고만 있으면 될까요? 병나개를 열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덕을 탓하기 위해서는 그 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덕이 뭔가? 어떤 이는 돈의 신을 의지하는 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권력의 덕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 등 세상 것들에 둘러싸여서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자기가 도취돼 가지고 진정한 자기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처지에 과연 있는가?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나는 변화를 시도할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한도 좀 생각해 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는 그러겠죠. 그거를 다 쳐도 야 나는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 결혼한 부인이 초대는 참 아랑드론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생활 능력이 없어요.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결혼하려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아가씨한테 야 생활은 얼굴 뜯어놓고 사는 게 아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낸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으며 이 처지에서 내가 빨리 탈퇴하겠다는 그걸 못 깨달은 탈퇴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과연 변화를 원하는가? 나는 변화를 원한다는 변화를 시도할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용기가 없었어도 사람이 여러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과연 서툴지는 않는가? 아니면 계획은 세우나 행동에 내가 약하지는 않는가? 너무 소신하지는 않는가? 너무 소신해도 곤란해요. 계속 자로서 재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뭘 하늘 때에 보는 여러분, 계획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은 해야죠. 어떤 이는 그걸 계속 생각으로 그냥 한 인생 다 보내버립니다. 할 수 있는 좋은 나이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뭐랄까요? 그때 내가 해야 하는 건데. 그때서 여러분이 늙은이 젊은으로 갑자기 되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스스로 자기 속에 한계의 벽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행동의 눈에 들었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이나 어떤 이 결정이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것도 간단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결정이 뭐냐, 나의 단점은 뭔가, 그걸 알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의 단점이 뭔지, 나의 결정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행복의 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었으나 그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신람노새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말입니다. 꿈에도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맑은 호수에 비친 자기 노릇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 그제야 눈을 뜨고 보니까 그가 보였던 겁니다. 자기 실존의 노릇을 다시금 보았던 겁니다. 신람노새 가서 눈을 뜬 다음에야 자기의 육신의 노릇을 그는 발견했던 겁니다. 과거에 초라했던 노릇, 도잘것없는 자기의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와도 돌틈 없는 자신의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노릇은 거울 앞에서 보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한 노릇인지 아름다운 노릇인지 거울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 느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니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날씬 앞에서 나니 진정한 나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고 윗선에 쌓여서 살고 실소온 옷선에서 허퉁으로 살고 공포에 떨면서 살고 허무하게 사는 초라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내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도 사람 앞에는 허풍으로 사는 이 거품을 떼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달아보는 그 허풍은 오래갈 수 없어요. 이 허풍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일찍이 자아를 발견한 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변화의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밝은 눈으로 보니 푸른 산과 호수, 아름다운 꽃, 모든 것이 신비롭고 모든 것이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다 같은 세계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그 세계는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보는 자연이 다르고 도둑놈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가 보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웠던 생활이 이제는 희망이 차고 활기찬 삶으로 이 냉이는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남의 동정을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길을 안내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한 무한한 기쁨이 있었고 시대의 경지에서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여 그의 사상과 존재와 생활 모든 것이 변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거린이었으나 즉 거지였으나 구구라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인생이 돼 생활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아를 발견한 그는 참된 행복의 소유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아를 발견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는 변화를 감당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행동이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 수 있는 것. 죄송한 이야기였지만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니 한없이 부족한 것, 한없이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어떻게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게 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가진 자 이상으로 노력하는 수고가 뒤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습니다. 화상을 오른손으로 걸을 수 없으니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했더라면 공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전부 다 프리노트로 다 필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기 이전에 라디오 뉴스를 틀어놓고 그거를 따라 적는 것을 계속 방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거꾸로 쓰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걷기위해서 티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 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건강을 찾게 됐고 정상같이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속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연히 행복의 문에 들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11절에 가서도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역을 이겨 내 눈에 다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도게 되었더라. 원인은 그 전에 보시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거지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거린이 아니냐. 어떤 이는 나죠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봐. 눈뜨던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돌 수 있단 말인가. 비슷한 사람이야. 서로 오히려 이야기가 분분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맹인이었어, 내가 소경이었어, 내가 거지였어, 내가 구걸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독이 된 것은 바로 예수라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기에 씻었더니 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소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다음부터는 밝은 눈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도왔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체험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는 실로한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확신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을 때에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다루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독이 됐다. 예수님 행한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 되신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주 되신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이신을 알고 체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에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만나고 아는 예수를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애석상에서 사회를 보는 자가 사람을 소개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즉 이분을,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떼놓지 않고 쓰는 단어죠. 여러분, 자신의 생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개할 만큼 감동을 받아본 일이 없고 은혜 입어본 일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이 소경에서는 사실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숙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스데반에게 물어보십시오. 돌에 낮아서 죽었던 스데반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불행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당당하게 외칠 겁니다. 아니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을 내가 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도 내가 가진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럴 겁니다. 모라비안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로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 옛날은 백작들이 대단하죠. 거의 마을 그 들판을 다 지주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쥐이나 모든 조건들을 모두 다 한순간에 손을 놓고, 그리고 그는 빈눈으로 아예 신달도 신지도 않고 맨달로 그는 거리를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네가 해야 하는 자네의 그 야망은 도대체 뭔가? 그 좋은 위치, 좋은 재산이든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네가 신달도 신지 아니고 맨달로 나가는 그 나라를 그런 야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진젠도로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거둔 분이라네. 나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나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기톤단의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잔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그의 의식과 신앙을 지대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답게요.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꿈속의 주님의 질문에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오직 주님답게요. 아쿠아도르 강가에서 자기의 젊은 피를 뿌렸던 선교사 엘리옷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 속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둘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튀고나다는 것을 사람이 날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도와도 족하니 얹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족하니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눅을 둘끈쥐고 태어나서 욕망이라는 인생의 항로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손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손을 다 튀어버립니다.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 다 놓아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달려가던 거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놓습니다. 우리는 두 주눅을 둘끈 쥐었다 할지라도 낮에는 놓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은 여러분 그것을 야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또 내가 주 안에 있으는 내 삶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될 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 행복의 소유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